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 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너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게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마태복음 강해로서는 74회째이고요. 12제자로서는 10회째, 예수님의 심판으로서는 이제 첫 번째 강해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총론불변의 진리 시리즈로 말씀드리고 계시는 것이다. 총론불변의 시리즈, 복음교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총론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총론에서 우리가 아멘을 하지 않습니까? 늘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의 속성들, 전능하시고 창조시고 주권자시고 예수님의 속성들, 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라고 하는 이 총론, 이 총론의 진리,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진리니까요. 변치 않는 진리인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정말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으로 전제된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지식이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총론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강론을 변질시키지 말아라. 즉 신학이나 믿음이나 기도나 그 어떤 것에서도 결단코 총론을 변질시키면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누룩이다. 사람이 먹기 좋게 만드는 누룩이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빵을 떡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빵을 먹을 때에도 누룩이 섞이지 않는 빵을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죠. 맛이 없어요. 맛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섞이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면에서 총론불변의 진리다 라는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 총론불변의 진리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다 됐어요. 이것을 준비하는 것은 무슨 이상한 다미성전이 뭐니 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총론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명히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로 통일되게 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예정을 하셨다. 우리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총론으로 돌아오면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복음교실은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에 끊임없이 강조를 하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틀을 말하고 목형틀, 금형틀 하는 등등을 말씀드립니다만은 둑도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둑을 생명의 둑과 사망의 둑, 그 다음에 목형틀과 금형틀은 세상에 제품을 내놓을 때 목형틀과 다른 금형틀을 만들어서 세상에 제품을 내놓으면 그것은 하자 있는 제품이다. 짝퉁과 진품, 우리가 진품, 명품 이야기한다면 명품과 짝퉁, 진품과 가짜 라고 하는 것들도 역시 말씀을 위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작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명품,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짝퉁과
진품이라고 하는 것에서 위작, 우리가 말씀을 드린 대로 위작을 만들지 말아라.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굉장히 귀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온전성이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한다면 피조물은 절대로 온전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흉내내는 것은 종교적인 흉내.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짝퉁 만들지 말아라. 예수를 닮은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는 예수를 닮을 수가 없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 될 수 없나이다. 이것을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온전하신 그 속성을 가지고 다속제물이 되었는가가 확신하게 설명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외에 어떤 것도 이 총론에서 벗어나 버리면 종교가 되고 설명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사탄들은 그것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믿도록 자꾸 노력을 섞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하자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 중에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회개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책망하시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책망을 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회개를 해라. 베스다야 회개를 해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두로와 시돈이 당했던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가버나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버나움에서도 너희가 왜 음부까지 낮아진다고 그럽니까? 이것을 소돔만도 너희들은 못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성경, 목사님들 만나봐도 그렇고, 뭐 조금 성경 안다는 사람들 만나봐도 그렇고, 무슨 뭐 기도 열심히 했다는 사람들 만나봐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정말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하는 것처럼 이야기들을 해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라고 그랬어요? 총론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문제다. 라고 하는, 차라리 그렇게 되는 것이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던 것만 또 못한 이유이다 이 말이죠. 너희들이 예수님이 너희들 앞에 보여주었던, 나타냈던 그동안 수많은 기적과 체험들을 하지 않느냐. 환상도 보고 말씀도 드렸지 않느냐. 근데 결국은 뭐예요? 그것이 총론에서 벗어난 순간에 책망을 받는 일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 책망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화 있다. 회개를 해라 말이지. 하는 말씀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론의 불변 진리, 총론의 불변 진리로 모든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돌아오면 성경 말씀이 잘 들리고 보이고 예수님이 왜 깨닫지 못하는 것을 소경이요 귀먹으라고 하시는지, 왜 안진뱅이라고 하시는지 잘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책망하시되로 번역이 된 우리말로 책망하시되로 번역이 된 단어를 헬라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주로 예수님의 반대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 제자들을 비난할 때 이 책망하시되라고 하는 오네이디조거든요. 이 오네이디조가 원형인데 오네이디조인데 오늘 말씀은 오네이디제인이에요. 오네이디제인인데 책망하시되라는 단어였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책망하는 것에 주로 쓰이는 것은 예수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했던 것인데 이 단어를 마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다시 말씀으로 기록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뜻이 어떤 것인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철두철미하게 비난하시는 것이고 철두철미하게 모욕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바로 화 있을진저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야말로 화 입을 자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죠. 이렇게
강력한 단어가 오네이티조라고 하는 단어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로 하시는 이 말씀이 그냥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그냥 너 그렇게 되면 큰일 나. 무슨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지옥에 가. 영원히 죽는 거야. 지옥불에 떨어져. 그 말이 화 있을진저다. 그런 이야기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화 있을진저 회개하라는 건 회개가 뭐였습니까? 사람의 생각,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틀, 총론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있잖아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서 그 가는 길이 전혀 다르다. 우리는 늘 이것을 반대라고 얘기를 해도 좋다. T형 갈림길이다. 그래서 T형으로 된 길, 삼거리가 나왔을 때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이듯이 그 중간 길은 없다. 십자길은 없다.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가는 것에서 사람의 믿음, 사람의 누룩들을 섞어놓은 것에서 먹기 좋게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것이 회개의 본뜻이다. 돌이킨다 라는 뜻이라는 이야기죠. 이제 이런 말씀을 늘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하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것은 책망한다는 건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 정말 어마무시한 경고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너희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반드시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경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 총론 불변의 진리로 본 오늘의 예수님의 경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자,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했느냐? 왜 그랬어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었어요. 그래서 그런다 이 말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기복주의 신앙, 율법주의 신앙, 신비주의 신앙이 예수님에 대해서 체험을 가장 많이 한 사람들에게서 나와요. 그런 기복주의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기복주의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곧 망하게 생겼는데, 내가 정말 병에 걸려 마지막 의사도 포기해버렸는데, 정말 내가 암담한 이 절벽에 다가왔는데 예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을 해주시더라. 그것 때문에 그 예수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니까, 당신들이 믿지 아니하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못하실 것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늘 하죠. 근데 그것이 뭐가 되냐 이 말이죠. 가시덤불이 됐지 않습니까? 가시가 되었어요. 재리와 일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또 인본주의니 뭐니 하면서 율법신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죄 짓고 살아야 된다. 죄 짓다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천국에 간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지은 죄를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제가 엊그저께도 지방일 다녀왔습니다만은 제가 수없이, 정말 수없이입니다. 과속을 하면서 가요. 수없이 과속을 하면서 가요. 워낙 차들이 요즘 좋으니까, 길이 좋으니까. 그러면 시간과 공간이 있잖아요. 현재가 뭐예요? 과거와 미래가 부딪히는 순간이라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저는 과속 단속기가 나오기 전까지, 뭐 항상은 아닙니다만은
상당한 시간 동안, 현재라는 시간 동안, 순간 동안 저는 결국 어때요? 죄를 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얼추 계산해 봤어요. 제가 그 시골에까지 갔다 오는 동안에 만약에 그 순간순간을 전부 다 계산을 하고 회개를 해서 경찰서에 가서 나 죄 지었습니다 하고 벌금을 분다면 얼마나 물었을까? 몇조 원이 돼도 부족할 것 같아요. 계산하니까. 끊임없이 하고 가는 거니까, 끊임없이. 안 그렇습니까? 그때마다 그냥 현재라는 순간순간마다 계속 벌금을 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벌금도 안 내고 그게 무슨 회개가 됩니까? 이 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건 또 누룩을 섞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구약시대, 불완전한 짐승을 잡아 죽이는 시대로 돌려놓는다 이 말이에요. 이건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가 되어버리고 만다 이 말이죠. 그런 정도의 종교들은 이 세상에 고급 종교는 다 가지고 있어요. 죄 지면은 회개하라.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가 독점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다 같은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이킬 때에 가던 길을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는 그래서 요한의 회개와 예수의 회개가 있다. 요한의 회개는 율법의 회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라고 하시는 회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이키는 은혜의 창, 복음의 창, 사랑의 창이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적 회개로는 절대로입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죄사함을 온전히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 사이에서 의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때는 언제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의에 대하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부활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온전한 하나님의 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 그때는 생각이 완전히 같아져 버리니까 영생을 하도록 부활체로 바뀌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 있을진저라고 번역이 된 단어를 찾아보니까 우아이에요. 우아이. 이 우아이가 원형인데 우아이는 화예요. 화. 왜 화가 있다고 하시는가?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심판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왜 마지막입니까? 지금의 이 3차원으로 된 물질로 된 세상, 육을 가진 우리는 완전히 사라져서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하신 이 3차원 세계, 물질 세계가 물론 연계도 있습니다만은 이 3차원 세계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부활을 해버리는 순간에 다시 하나님이 돌려놓을 리가 없잖아. 창조는 누가 한다고 해서 하나님 외에는 못하는 하나님만의 속성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물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을 가지고 새롭게 무언가를 조합해내는 거예요. 창의적으로. 다른 사람이 못했던 걸 발견해내고 그것이 창조는 아니에요. 무에서 유, 없는 것에서 절대로 피조물을 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주거든요. 그 하나님의 속성에서 창조라고 하는 속성은 새하늘과 새 땅은 인간이 못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발전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없애고 이 어마어마하게 큰 이 우주가 어디까지 있는지조차 모르는, 우주가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여러 개인지도 모르는, 뭐 블랙홀이라고 했다, 거울 같다고 했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 화성 하나도 제대로 모르는, 태양계도 제대로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온 우주를 없애고 새로운 다시는 사라지지 않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겠어요. 우리가 이 육을 가진 상태에서 오래 살게 하는 것은 인간의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으로, 소위 과학이라고 말합니다만 가능하지요.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그래서 뭐 이전에 30, 40살에 죽었던 사람이 60살, 80살, 100살, 120살 그러나 영원히 살지는 못하죠. 그것은 그래서 창조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재창조를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고, 그래서 영원이고, 다시는 그런 세상 오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아이가 된다 이 말이죠. 다시 바꿀 수가 없으니까. 천국에 영생하는 자는 영원히 천국 영생을 하는 것이고, 지옥에서 무정행에서 빠져있는 자는 영원히 빠져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천년 후에 일시사단이 다시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말씀은 그러니까 영원히 또 다시 살았다 그 말은 하죠. 다시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아이다, 화 정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경고예요. 이 땅에 3차원 세계가, 물질의 세계가 있는 순간에만 우리는 겨우겨우 그래도 성경이 알려준 대로 돌이켜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하고 뭘 어떻게 해서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은혜로 돼요. 은혜는 값을 치르는 순간에 은혜가 아니고 싹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선물도 단돈 1원이라도 주면 싹을 주고 값싸게 산 것이지 선물이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100% 온전한 선물이고 구원의 십자가 대속을 하는 은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총론해서 아멘했다면 결단코 강론해서 신학이 됐던 설교가 됐던 기도가 되었건 믿음이 되었건 그 어떤 것으로도 변질시키지 말라는 것이 복음교실의 총론 불변의 진리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님, 그 진리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천국 조금 들어가. 그러면 왜 조금 들어가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율법 온전히 지키고 죄질 때문에 회개해서 들어가는 자가 적다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런 종교 쎄빼렸다니까요. 기복신앙, 세상 종교 중에 기복신앙 종교 안 가진 종교가 얼마나 있습니까? 종교도 아닌 무당들도 기복신앙 다 얘기해요. 세상 안 믿는, 신을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도 기복적이에요. 신비주의도 많아요. 정말 주변에 신비주의자들 많지 않습니까? 무당들 무슨 칼 타고 돌아다니는 것도 다 신비한 현상 아니에요. 인간 못해요. 불교에도 얼마나 많은 신비가 일어난 줄 아시지 않습니까? 기독교 안에도 많잖아요. 그런 곳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대접이다. 하나님 자녀됨에 대한 징표가 아니에요. 증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만큼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많이 한 민족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까? 구약시대에 정말 도저히 지금 우리들이 믿을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런 기적들이 하나님이 일으켜줬다. 자기 백성에게 다 그 말씀이에요.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각자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늘 말씀드린 총론이고 전제되는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22절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그 심판입니다. 마지막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왜 두로와 시돈을 고라신과 벳세다에 비교를 하셨을까? 성경을 보면 구약이 되었건 신약이 되었건 심판에 대한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심판도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심판을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고 벌금 물고 하는 것처럼 세상 종교도 다 세상 심판을 얘기를 해요. 일반 종교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심판을 수없이 했고 그런 체험을 수없이 시켰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은 뭐가 다르냐?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산과 새 땅, 지금 이 3차원 세계 물질 세계는 완전히 사라져서 없어지고 새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부활체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부활을 해도 영생하는 부활과 영사하는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죽지를 않아.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골치 아픈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대인들에게 수없이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림자적으로 율법을, 죄를 없애는 방법으로 짐승을 잡아주겠다. 죄 없는, 이 말씀을 늘 드려요. 고라신은 어떤 곳이냐? 나무가 많은 곳이라는 뜻이라고 그래. 히브리어입니다. 고라신은 나무가 많이 있는 곳인데, 예수님 초기 사역에서 가장 많은 표적을 보여주신 가버나움에서 3km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고라신에서도 수많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체험들을 일으켰고 기적들을 보았고 그 소문을 들었던 곳이다 이 말이에요. 3km밖에 안 되니까. 3km면 가깝잖아요.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예요. 베스다도 어디입니까? 베스다는 어획 장소예요. 뜻이. 그런데 갈릴리 동북 쪽에 있던 성읍인데 베스다에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빌립 고향이 베스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체험을 엄청나게 많이 한 곳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라신과 베스다는 어떤 곳입니까? 결과적으로 구약에서 유대인,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이 오신 때는 오늘 신약에서는 현재의 어떤 사람들이니까 예수 체험 많이 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믿음이 엄청 좋아 보이는 사람들,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고라신과 벳세다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떻다?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내가 이렇게 행하지 않고 차라리 다른 데서 행했더라면, 시돈과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 모양 거꾸라지는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이야기하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믿는 자예요. 하나님 믿는 자, 예수 믿는 자에 대한 경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복음교실에서는 크게 이야기를 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기복신앙자, 율법신앙자, 신비주의신앙자. 신비주의신앙 금방 안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표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 기사, 이적들을 표적이라고 뭉뚱그려서 말씀하는 건데, 하나님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그러니까 메시아 외에는 일으킬 수 없는 걸 표적이라고 한다. 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표적의 핵심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자들의 대표자들이에요. 제사장들의 대표자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말하자면 오늘날에 믿음 좋은 신자들, 믿음 좋은 목사님들, 신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표적 보이기를 청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지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너희들 눈앞에서 일으키는 이 표적에 대해서 왜 분별이 없느냐?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 예수님에 대한 체험을 한 너희는 왜 분별을 못해? 왜 자꾸 햇소리해? 왜 기복신앙되고 율법신앙되고 신비주의신앙돼? 성경에서 벗어납니다, 신비주의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핵심이 뭡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보나
너희가 너희들에게 오늘날 기복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신앙자들이 나에게 표적을 구하지만 그러지 않습니까? 안 고쳐주세요. 사업 안 망하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싸게 해주세요. 예언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떻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버렸다 이 말이지. 떠나버렸어.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 대속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표적은 십자가 대속이에요. 진정한 표적. 십자가 대속. 이외에는 없어요. 왜요? 죄사함을 얻고 그래야 생명의 부활로 영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가 있어요?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물론 성령으로 고쳐서 먹고 성령으로 거듭나도 이건 불안하죠.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건 아니다. 죄인은 그대로 된다.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다. 늘 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돌이켜 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사람 가는 길에서, 인 가는 길에서 성령이 가게 하시는 길로 돌이키면 돼. 이것이 회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늘 말씀 다시 또 드리지만 총론에서 아멘을 했으면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만이 진정한 창조주요 주권자시요 천지하시고 전능하시며 사랑이시며 의롭다고 했다면 거룩하시다면 우리는 그 총론으로 반드시 모든 신학이 되었건 교리가 되었건 믿음이 되었건 기도가 되었건 증거가 되었건 다 돌아가야 돼요. 고라신은 어떤 곳이냐? 고라신과 벳세다, 두로와 시돈을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고라신과 벳세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고라신은 3km밖에 안 떨어진 곳. 지금 예수님이 가장 많이 기적을 일으켰던 가버나움에서 3km. 벳세다는 어땠다고 그래서 갈릴리야 뭐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에 붙어있는 같은 곳이다. 벳세다에서 그래서 같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수님 제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너희들이 두로와 시돈에서 내가 행했다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곳에서 내가 행했다면 지금 너희들 같지 않았을 거야. 무슨 말이에요? 당시로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유대인,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인.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다 이 말이지. 예수 믿지도 않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한테 잘을 했으면 그때 그런 일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성과한다 그 말은 아니죠.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은 어떤 곳이냐면 이사야서 2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니라. 바다의 왕년의 시돈 상고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거민들아 잠잠하라. 기복신앙 세상 사람들 그러죠. 세상인 기복신앙에 관한 말씀이에요. 시온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순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보장이 말하기를 나는 구로하지 못하였으며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 남자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니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을 인하여 통도하리로다.
통도는 마음이 너무 상해서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 그러니까 실제로 망해버렸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런 두로와 시돈 그런 망쳐들어 버린 데만 또 너희들 나처럼 하는 체 많이 했다는 너희들이 왜 그 모양이냐 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다. 그래서 다시 또 간단히 또 강조해요. 기복신앙, 율법신앙, 성경에서 보다는 신비주의신앙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너희들한테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이렇게 되니 저렇게 되니 영생을 운운하면서 차라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했다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었다면 이따위로 하지는 않을 거야. 왜 그래 왜? 그러니 너희들은 정말 나중에 통곡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왜 그렇습니까?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 말이죠. 교회 데려다 놓고 무슨 짓 하냐 그 말이에요. 교회 데려다 놓고 그냥 교회만 데려다 놓으면은 구원받는 줄 알아요. 예수님 영접한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가 어때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왜 그렇습니까? 소경이어서 그래요 소경. 왜? 왜 있다고는 하느냐? 왜? 소경이어서 그렇다. 내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는도다. 운행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해 하는 성결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기복신앙 율법신앙 그러지 말라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냐 너희가 십자가 대속이냐 너희의 거룩하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3절 말씀이 결국 이 경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22절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된다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가버나마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지옥 간다. 내게 생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생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소돔마도 못하는 놈들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슨 소리야. 왜 그따위로 믿어. 사람은 새 땅에서 영생을 생각을 해야지. 생명을 생각해야지. 영생, 생명. 우리가 말하는 생명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인본주의 하면서 목사님들이 결국은 인본으로 돌아와요. 참 희한해요. 그것이 총론에서 벗어나는 강론이 돼서 그래요. 강론 때문에 그래요. 강론. 정말 참 신기해요. 제법 거룩한 척 하는 분들도 제 주변에서 많이 있죠. 그러고 있어요. 말이죠. 자, 24절.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심판날에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준비를 해야 돼. 결국 어떻게 해요? 총론으로 돌아오면 돼요. 음부가 어떤 곳입니까? 하데스지 않습니까? 하데스. 보이지 않는 땅 속의 깊은 세계라는 뜻인데 결국은 이게 이제 지옥이죠. 지옥. 그래서 소돔이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옥인데 오늘 소돔이 없어졌잖아요. 구약성경에 보면. 근데 지금 현재 지중해 392m 더 낮은 지중해보다 더 낮은 곳에 소돔이 묻혀있는 것으로 발굴이 됐다고 그래요. 결국 지옥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 결론이 11장 이미 강의를 드린 6절 9절 말씀과 야고보서 말씀으로 결론의 말씀을 깨우침의 말씀으로 가름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 9절. 실족한 자가 그래서 안 돼요. 실족하지 않아야 복이 있거든요. 예수로 인해서 실족하는 자가 많아요. 실족자 많다. 그래서 어떻다? 결국은 천국
많이 간다 못 간다? 조금 간다. 실족자가 많다. 그래서 천국 조금 간다. 소돔만도 못한 놈아 라는 말씀이시죠. 들어와 시돔만도 못한 놈들아 왜 그따구로 믿느냐 라는 경고다 이 말이죠.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시니라. 저희가 따라하면 그들이 따라버렸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우리가 이미 강해드렸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흔들흔들하는 갈대 보러 갔느냐? 진리의 일관성이냐 아니냐? 진리의 일관성이냐 갈대 일관성. 여기서 흔들흔들하지 말아라. 믿음이 확고하게 어디에 있어야 돼요? 반석이 있어야 되죠. 총돌 위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 부드러운 옷 입으러 갔느냐? 부드러운 옷은 뭐 비단옷 같이 그런 옷이다 그랬어요. 고급 사치스러운 옷이다. 밍크도 그렇다. 그런 건 왕궁에 있어. 세상 임금들이나 그래. 나는 그런 임금이 아니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일반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보다 훨씬 나은 자가 누구냐? 요한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땠습니까? 그 요한은 천국에서 가장 미소한 자,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지옥 같다 그 말이 아니에요. 깨닫는 문제다 이 말이죠. 바로 그래서 다시 우리는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의 경고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3장 1절,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저는 이제 편이 상당히 좀 멋있는데요. 많이 선생되지 말래요. 함부로 선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너는 하나 선생하려고 그러잖아요. 깨닫지도 못하고 기복주의로 율법주의로 때로는 기도원들 한다고 해서 신비주의 신앙으로 많이 선생들이 되려고 해요. 그곳에 구름대처럼 모여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강의 74 제자 12제자로서는 10회째 예수님의 심판으로서는 첫 번째 강의를 총론불변의 진리를 적용해서 한 강의를 여기서 마칩니다.